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생명의 산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은 고난에 처한 다윗을 돕는 요나단의 도움과 위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죠. 그러한 다윗에게 요나단은 그가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또한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어제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어려움에 처한 친구인 다윗을 돕는 요나단의 아름다운 마음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서로 어려운 처지를 돌아보고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믿음의 실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 때 다윗을 걱정하고 다윗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요나단의 모습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요나단은 가식적인 마음이 아닌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는 하지만 결코 고압적인 자세로 또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윗을 걱정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요나단의 도움이 얼마나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느냐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그 진심 어린 걱정의 마음이 다윗에게는 이미 큰 위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위로하고 나의 능력으로 내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에 비록 나의 힘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내 형제와 자매의 상황을 아시고 또 보살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형제 자매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전하여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후반부를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요나단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축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4절과 15절 말씀은 다윗에게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부탁하는 요나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단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윗의 위대함을 인정해 주었고
그가 반드시 회복되어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축복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 실제적인 도움을 주며 그렇게 위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라면 당연히 실제적인 도움도 주고 위로와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혹시라도 그 상황 때문에 잊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인시켜주는 위로의 말과 평안의 인사도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그 삶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처럼 다윗의 마음과 아픔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함이 필요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 아픈 하소연에 진심으로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데 자신의 말보다도 다윗의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며 또한 이후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다윗을 실제적으로 또 도와줍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는 도움에 대한 그 도움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도 18절 이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돕는 요나단의 마음과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평안에 초점을 맞춰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눴지만 다윗은 또한 18절 말씀 이후에 어떻게 해서든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진 형제와 자매를 위로할 때 우리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문제에 있어서 주저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지하고 어려움에 빠진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려움의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며 나의 가족을 비롯한 우리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지체들의 삶을 향하여 주님의 평안의 능력을 전하는 은혜의 사역, 평강의 사역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날을 믿음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능력을 전하며 오늘도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